자,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제가 어느 청년과 대화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부모도 형제도 못 알아보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그 청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천사처럼 변해서 이 땅에서 살던 모든 기억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모 형제 더 이상 아니고 천국 가면 모두가 같은 예수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다 하나이지 이 땅에서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요.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 의도와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성경의 맥락을 알아야지 이 말씀만 딱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면 잘못되기 쉽다. 제가 아직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모, 형제, 친구, 또 우리 같은 교회 성도 다 알아보게 될 것이에요. 물론 지금의 사랑하는 감정, 또 지금의 미워하는 감정, 그것보다 훨씬 큰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 가운데 천국 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지만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성도들,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가까이 살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확신은 아니고 제 생각. 내가 이 인간을 천국 가서까지 만나야 되나? 네,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됩니다. 특히 나랑 사이 안 좋았던 그 인간, 주님이 내 옆집에 살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날이 있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궁금한 것.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참 궁금한 것. 언젠가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지. 지난주 오후에 여러 가지 Q&A 저와 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거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열매입니까? 주로 네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한 분은, 어떤 분은 사과라고 하고, 어떤 분은 복숭아, 누구는 포도, 누구는 무화과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요. 선악과는 어떤 거였을까? 저만 궁금합니까? 왜 궁금한가? 이게 저한테 왜 중요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무화과를 먹이셨거든요.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다 먹어도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지요. 하지만 바벨탑의 불순종으로 얘네들 인간들이 합심으로 반역하니까는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게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온 인류가 공통으로 쓰던 언어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이 쓰던 히브리어인가? 아니면 영어? 아니면 혹시 한국어는 아닐까? 뭐 이런 쓰잘데없는 걸 궁금해하시나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잖아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때로 와서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물어보는데,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진퇴양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누구를 죽이라 할 수 있냐 할 것이고, 만약에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무엇인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잠시 멈추시더니 한마디 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땅에 글을 마저 쓰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 돌을 들고 있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탁월하신 예수님을 지혜를 알게 되는데 궁금한 거, 도대체 그때 뭐라고 쓰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천국 가서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도대체 무엇이라고 쓰셨는가? 궁금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의 배경과 완전히 똑같은 배경이 성경의 단 한 곳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 명절이 초막절이고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여기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 명절, 생수, 간음, 정죄, 수치, 성전, 그리고 결정적으로 땅바닥에 쓴 글씨가 모두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저는 세번역 성경을 많이 본다라고 했죠. 원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도 정말 좋은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이 원문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이름이 땅바닥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자, 바닥에 새겨져 있으니까 쉽게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지워지는 것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쓰셨던 글씨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달려든 그 사람의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놀랐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7장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 수 있구나,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한 번에 알아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다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 천국까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의 자녀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누군가를 미워해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여기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강한 유리도 새길 수 있는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 어떤 단단한 곳에도 이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새길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그 유다 백성의 죄가 다이아몬드로 새겨져 있다. 그런데 어디에 새겨졌는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 제단뿔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보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안쪽 모서리에 튀어나온 것이 제단뿔이에요. 이 제단에 양의 피, 짐승의 피를 뿌리면 용서받고 어떠한 죄든지 사함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었지요. 제단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도니아,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이 진압되자 이 아도니아가 제단뿔에 달려가 이 뿔을 잡았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라는 것이지요. 또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군대 장관 요압도 이 제단뿔을 잡고 버티었습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과 용서의 상징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절에 이 제단뿔에 너희 죄가 금강석으로 새겨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죄를 도저히 지울 수 없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만큼 너희가 악한 죄인이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끝장이다. 심판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런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기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은 바알의 제단, 바알 우상의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것인데 우리 주님은 이런 양다리 걸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버리게 되었다. 떠나버렸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5절에 저주를 받는 것이고 4절에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또 6절에는 무엇이라 합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믿으면 비록 지금이 광야 같은 힘든 삶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곳 가운데도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 이 광야의 삶은 끝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당장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광야,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에 두는가. 그래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행실대로 우리를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편 3절 말씀 함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이 사랑하는 우리 빛과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은요, 심판받게 된다, 저주받게 된다 라고 하셨지요. 결론이 무엇인가?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의하면 6절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는 것이지요. 자, 6절과 8절,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나무는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붙어 있다, 소속감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딘가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 아닌 것에 붙어 있는가? 사실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무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가? 같은 나무인데 좋은 땅, 물가에 심겨져 있는가 아니면 광야 사막에 심겨져 있는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가? 이 차이지요. 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세상을 의지하면 떨기나무가 된다. 잎이 무성하지 않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이런 영원한 기쁨이 사라지고 만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돈이나 내가 가진 권력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두 다 헛된 것이지요. 주님 없는 삶은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주시는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를 한 170명 정도 한 번에 세운 적이 있어요. 이분들을 7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제가 짜야 되는데, 7개월이니까 한 30주 정도 되잖아요. 이 30주 동안 성경 개관, 교리, 이단, 큐티 등등 30주짜리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기독교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모신 강사가 존 리라는 분입니다. 이분 아시나요? 이분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일반 공중파에도 많이 나오고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오고 교회들에도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고민하다가 이분의 재정 강의로 모셨는데, 이분 동학개미운동 들어보셨습니까? 동학개미운동,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말씀과 기도밖에 몰라서 존 리가 누구인지, 동학개미운동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분 모셨어요. 이분 모셨는데 차를 타고 오지 않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서 이제 지하철까지 모시러 갔고, 이분이 또 외식도 잘 안 하시고, 특히 무엇보다 커피 사 먹지 말라고 강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천 원씩 주고 커피 사 먹을 바에 그거 아껴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사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나라는 문맹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금융 문맹이 문제이다.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주식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저는 주식을 투기로 해서는 안 되고 투자로 해서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내가 지금 하는 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분간을 못하는 게 문제지요. 어쨌든 이 존리라는 분을 모시고 재정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유익한 내용이 많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아껴야 되는구나, 그런 거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분을 한 3년 전에 모셨던 것 같은데 한 반년 있다가 이분이 불법이라고 고소를 당하게 되어서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부목사님이 추천해 주셨지만 제가 전체 커리큘럼을 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제가 뭐가 됩니까 이러면. 정말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오셨거든요. 교회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척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믿음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이분을 좋게 생각한 것은 제가 강사 사례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겠다, 그 말 듣고 제가 이분 너무 좋은 분이구나 생각을 했죠. 저처럼 홀딱 넘어간 성도가 많이 있었는데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곤란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역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사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폭염으로 인하여 많이 힘드셨지요. 이번 주에는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고 때로는 가난과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런 험난한 인생,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어요. 6절에 나오는 사막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고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긴 나무. 어딘가는 심겨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야지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버린 것이다 말씀하였잖아요. 이 13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대가 주님을 버린 생수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버린 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흙바닥에 새겨진 나의 이름과 같이 하늘나라 생명측에서 지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복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야망을 위하여 주님을 버렸는데 하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물이 고이는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저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땅바닥에 새겨진 나의 이름과 같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 따라 열매 맺는 삶,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형통과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더위가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물 때에도 결실을 걱정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생수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